보이네요? 안 보이는데?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왜 나와 있을까요? 자, 작게. 네, 얘기해 보세요. 박서연 목사님이 다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연합 예배를 할 줄 몰랐고 초등부 랩런트들도 다 저기 가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박성현 목사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초등부랑 유년부가 아마 말씀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옆에 혹시 못 찾는 랩넌트 있으면 같이 찾아주세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랩넌트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확실히 유년부랑 초등부가 함께 있으니까 목소리가 많이 다르네요. 랩런트들 목소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침 텐션이 좋은데 자, 그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죠.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시간 아니고 예배 시간이니까 집중하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2022년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위해 나를 보좌화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순례자는요. 가는 곳곳에 현장을 보좌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가능을 체험하고 237의 빛을 비추는 정복자는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후대 그리고 미래를 보좌화하는 사람입니다. 이 응답을요. 우리는
24로 누려야 돼요. 누리고 안 누리고 누리고 안 누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24시간의 삶 속에서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는 나의 24.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그리고 가는 현장 곳곳을 살리는 현장 24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6월의 언약은요. 절대 구원, 절대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작품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의 목표에 나의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6월의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서 CVD IP도 나오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도 누리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떡상을 만들어요 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임 속이나 뭐 주식이나 나의 성적이 뭐 떡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이었어요. 이 떡상을 하나님께서는 제작하라고 하시고 진설병과 떡상의 의미를 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영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였어요. 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볼 언약은요. 제목이 뭐죠, 말씀? 네, 그리스도의 빛 비추는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좀 더 앞에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은요. 이번에는요. 등잔대를 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 등잔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만들어야 돼.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하죠. 등잔대의 재료는요. 뭐냐면요. 순금이에요. 금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녹슬거나 변하지 않잖아요. 쉽게. 그래서 금이 비싼데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요.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걸 제작할 때요. 제작 모양도 있어요. 밑받침과 가지와 6개의 가지와 줄기와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있는데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우리 등잔대 사진 보고 갈게요. 설마? 등잔대 사진이 이제 뜰 거예요. 곧 있으면. 네.
네, 저런 모양입니다.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요. 6개의 가지들이 있고 꽃받침과 꽃도 있어요. 이러한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등잔대를 제작하는 용도가 뭘까요? 등잔을 놓기 위해서예요. 을 놓으려고. 등잔대는요, 성소에서, 저 모양의 등잔대는 성소에서 등잔을 올려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소를 안에를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할은요, 성소를 밝히는 역할이에요. 밝힘이라고 쓸게요. 밝히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잔대 할 때 뭐 등잔불이라고도 하고 등불이라고도 하는데요. 등잔불과 등잔대의 의미를 볼게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초등부 예배였으면 말씀을 항상 우리는 찾습니다. 성경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랩넌트들이 유년부 랩넌트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PPT에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PPT 통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랩넌트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등불의 영적인 의미는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영적 의미로 바꿀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는데요? 어둠에 있지 않는데요. 그러면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어둠을 이길 뿐만 아니라 뭘 얻는다고 하셨냐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럼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고 어둠을 이기는 빛이며 이걸 넘어서서 생명의 빛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등잔불과 등잔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랩넌트들은 그리스도의 등불을 가진 랩넌트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랩넌트는요. 먼저 나를 복음화해야 해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랩넌트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뭐가 빛이라 말씀하셨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무슨 얼굴을? 누구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게 나를 복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요 나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 마음에 비추신 그리스도의 빛을요, 우리가 덮어두고 감춰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 빛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복음화 하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가족, 가정, 가문을 복음화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빛으로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15절만 읽을게요. 이 말씀 앞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을요, 내가 가진 이 빛을 저렇게 덮지 않고 우리가 등잔대 위에 두어서 우리의 빛이 어디를 살리냐면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를 복음화하냐면요, 우리가 있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237을 복음화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어디를 복음화한다고요? 237을 살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 나와 있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얼굴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요, 이 빛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불신자들은 나의 뭐를 보고 판단하냐면 나의 말과 행동, 행실을 보고 나를 판단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고 그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빛을요, 당당하게 드러내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빛을 통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237이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237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결론을 볼 건데요,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많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 안 보이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함께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앞에 성경 구절을 좀 보면요, 요한이라는, 우리 알죠? 요한이라는 인물은 참 빛이 아니래요. 누가 참 빛으로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셨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도
알지 못하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신분과 권세.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화이트보드 쓰다가 칠판 쓰려니까 쉽지 않은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빛을 내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영접한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 자녀 되고 땡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학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생명 살리는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